연숙 시인께서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 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혼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은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는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말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을 합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와 같습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심사숙고할 만한 교훈적 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몰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이고 크게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의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가정이 와해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의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며 이혼들의 증가로 결성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가정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병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정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병든 가정을 치유해야 하고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웃 사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가 교회처럼 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함께 행복해져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가정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치유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가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새삼 생각해보고 느끼는 계절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절망으로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온전해진다 그러면
그곳에서 희망과 용기를 계속 지닐 수가 있고 삶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이 세상 조직의 1차 집단입니다. 온갖 아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가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저절로 나누어짐으로 해서 중복되어지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우리 집이 살아있다면 외로움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집, 우리의 가정은 삭막한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어느 누가 개인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짐은 내가 지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은 서로가 함께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또한 서로가 함께 져야 할 짐을 누군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가정의 행복에 금이 가게 되고 급기야는 치유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기 맡은 역할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녀들 대신해서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같이 자녀의, 아빠의, 엄마의 모든 가정에 짐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이같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 절대로 무능해서도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무능과 나 한 사람의 게으름과 나 한 사람의 책임의 회피로 가족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위기의식이 돌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봄신방을 가정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도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그야말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감당하는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쉽게 잡고 잡기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억척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같이 각자의 짐은 무겁고 힘들다고 누구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확고하다고 하면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께서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생활을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될 터인데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교우들의 가정을 보게 돼서 참 다행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번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왕에 남아있는 시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부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가사 일에만 충실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서로가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서로의 가족 간에 서로의 할 일을 찾아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가족들이 서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서로가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가족들은 서로 마음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어느 생활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들 간에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상대방이 아픈 곳을 건드린다든가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옛일을 자꾸만 들춘다든가 실수를 요란하게 포장해서 비난을 한다든가 억지로 과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말은 가급적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언어의 예술이 필요합니다. 매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폭력적인 욕지거리나 무책임하게 내뱉는 상처 주는 말들, 무시하는 어투들, 이런 말들은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되어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평생에 회복되지 못할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절제되어진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한마디의 그 정갈스러운 말 한마디가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윗분에게 자신의 생각에 예절을 갖추지 않고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되 한시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으셔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화낼 것도 3분을 참아보시고 30분을 참아보시고 1시간을 참아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3일만 참아보시면 아무 일도 아닐 것으로 여겨질 만한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지 모릅니다. 잠시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너무 쉽게 풀릴 만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자기의 아집을 버리는 그러한 연습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 간의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온 가족들이 서로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은요, 처음에 신혼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르신분들 많이 계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살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부딪히면서 살아야 10년이 지나면 겨우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이하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갈등의 분쟁의 요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0년 안 되신 분들은 싸우실 때마다 심각하게 싸우지 마시고 왼수처럼 싸우지 마시고 10년이 덜 되신 분들은 그냥 이것도 연습이요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하시면서
자식을 낳아. 이게 아닌데,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러니. 그러나 여러분, 다 겪어보시면, 그리고 10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정의 분쟁과 다툼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참으면서 살다 보면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화 같은 존재로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가 함께 가정을 든든히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의견 충돌로 인한 분노와 격정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평화와 고요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한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 모든 식솔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도 응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지킨 것이고 백성들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배려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네들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은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 단적인 예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집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1성으로 먼저 들려주는 것이 세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랍비나 그 집안의 장자가 임종의 자리에서 마지막 들려주는 말씀이 세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관통되도록 중단 없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는 손에 내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문설주 대문에 말씀을 써서 붙입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 붙여 놓았습니다. 이같이 생활 속에서 말씀과 항상 가깝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체계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실천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해서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852년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후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 시민의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할 때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환영의 예포로 뉴욕시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장군도 아니요, 위대한 큰 상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나 예술가나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지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지은 존 하버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는 이 가사. 이 노래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을 위해서 함께 부르는 공통적인 가정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학교도 아니고요, 병원도 아니고요, 고아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오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땅에서 가장 맛볼 수밖에 없는,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냐?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우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작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남편은 왕이요, 아내는 뭡니까? 나 왕비요, 자녀는 왕자요, 공주라고 합니다. 즉 가정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왕궁과 같은 그런 보금자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기쁨보다, 천국의 기쁨보다 지옥에 더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되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찬송과 환희의 웃음보다는 가정이 병들어 있고 실험하는 소리가 사방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가정들,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는 가정들, 부모와 자녀 간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빗대서 만든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잘 사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부부싸움이 아주 격해진 나머지 남편이 그만 가스밸브를 열고 방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온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다. 집안은 부엌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옆방에 있던 아들 녀석이 말릴 틈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역시 불길을 피해서 고층으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홧김에 한 일을 후회하고 소화기를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남편도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 다 높은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세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스갯소리가 들어주세요. 남편은 제비족이었고, 아내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날아서 한 사람도 다치질 않았다는 그런 빗나간 가정을 빙자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는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거든 하루에 2번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같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산이 전해져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종족이 이어져 갑니다. 가정을 통해서 전통과 문화가 전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치와 윤리관이 가정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혜가 가정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전해져 내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 값지고 영원한 유산이 되어질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지키는 지표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을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우리 소독교회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삶의 지표입니다.